다윗은 이새의 8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임금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서 찾아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면접을 하는데 아버지도 소외시켰던 볼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막내 아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끼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언제나 불평해. 왜 막내는 저렇게 너그럽고 허용적으로 키우느냐, 우리는 늘 야단 맞았는데, 그렇게 불평하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가 가장 험한 일로만 돌렸어요. 형들 다 집에 와서 면접하는데 양을 지키는 일을 막내에게 맡기고, 너는 아빠가 봐도 깜이 아니니까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거지요. 어린 나이에 험한 목동일을 하면서 때로는 사자, 곰, 이리, 늑대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 걸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맹수를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입을 찢기도 했고 수염을 뜯기도 했고 그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왕이 주는 갑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였고 체구도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건진 이 위대한 공신을 사울은 질투했고, 그의 광기 때문에 두통 그리고 의심,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윗은 사랑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면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노, 가드, 아둘람,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마온 황무지, 엔게디, 바란, 갈멜, 이런 수많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그는 복수할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걸 다 보고 계시고 판단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영향권 내에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후계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복수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축적되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면 그는 영원히 자기가 소속된 유다 지파 12분지 1의 왕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거둬가셨고 그는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시작했지만 7년 만에 나머지 11지파 모두의 지지를 얻어서 남북이 함께 하나 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40의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고 7년 만에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50세 안팎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에게도 기쁨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번영하고 성을 건축하여 평화의 시대를 누릴 때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멈추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너의 성읍이 아름다울 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네 아들에게, 그리고 네가 떠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 다윗은 선한 목적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본문에는 겨울이 지나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한 해가 지나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 겨울이 지나고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에 전투가 시작되고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있는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출전시킵니다. 요르단에 지금도 이 성이 남아있는데 건축한 위치가 까마득히 높은 산성 위에 또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정예 부대를 출정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하 장수와 군대를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부하들은, 장수들은, 군인들은 서서 걷고 달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하니까 슬슬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중년의 위기, 제2의 사춘기, 빈둥지 증후군.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이런 여유와 부요를 즐길 만한 시기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해가 바뀌었을 때 그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사명의 기회이며 봉사할 대상을 찾아야 할 때인데, 즉 출전할 때인데, 군대가 암만의 랍바성을 에워싼 마지막 결전의 시기인데 다윗은 번영과 평화의 때,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선지자가 권고하는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때,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엔 출전할 때에 그는 출전하지 않고 왕궁의 지붕 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부요를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때냐? 이걸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휴식 시간, 휴가, 여유, 경제적인 부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이민 한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생선 가게에서 벤 비린내를 사우나탕에서 지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민사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구 이민 온다, 유학 온다, 들리러 온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 낡은 자동차를 운전해 공항까지 나가서 반갑게 그분을 모시고 집을 얻어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인이 목사님 우유 좀 사다 주세요. 목사님 우유 사다가 주시러 오시는 길에 배추하고 파도 좀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다 들어줘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정착하고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잊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오는데 내 과거를 아는 목사가 불편한 거예요. 한인사회에서 지명도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의 나로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만은 너의 지난 날을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지금의 나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가게에서 벤 비린내 사우나탕에서 싹 씻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이 사우나탕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부족하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사우나탕에 없어요. 영화에 보면 전부 운동해야 될 사람들, 기름이 잔뜩 끼인 사람들이 거가 있고 특별히 온몸에 문신이 가득 새겨진 조폭들이 거기 있어요. 내 영역이 이만큼 넓어졌고 내 힘이 이만큼 강해졌고 내 부하들이 이만큼 많아졌다. 조폭들이 사우나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 해 전에 TV, CF 광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날 위해 주는 것 같지요? 돈 쓰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모은 돈 펑펑 쓰라는 얘기잖아요. 속지 말아요. 여유를 잘못 관리하면 10년, 20년 평생을 애써왔던 것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성장과 부요로움, 교회의 부흥, 개인적인 건강, 나이가 들고 안정된 가정, 이때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이만큼 즐길 자격이 있어. 이 정도 되면 이만큼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수양관에 지금처럼 건물도 없고 천막 쳐놓고 텐트 치고 자고 저 개울가에 나가서 씻어야 될 그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대성리 역에서 내리면 꼭 2km를 걸어가야 할 그때, 그때도 산당부흥에 가서 땀 흘리고 모기에 뜯기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건물 잘 지어놓고 이불도 다 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고생 안 해도 밥 다 먹여주고 국가에서 길 내주고 터널 뚫어주고 그렇게 잘 해놨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가 땀 흘릴 바에는 콘도에 가야지, 호텔 가야지, 비행기 타야지. 여유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여유 시간, 이 평화로움을 다윗은 부하들에게 전쟁을 다 맡기고 옥상을 산책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 유혹, 죄는 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옥상을 거닐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어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요단강 저편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이 안정된 도성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내려다보는 순간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왕궁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불러와라. 정보는 이렇게 입수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 잘 걸러야지 돼요. 볼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후배들이 다 중견 목회자가 되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50이 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욕망도 생기지 않고 그냥 성자처럼 목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이 넘어도 자꾸 흔들려요. 목사님은 어떻게 50대를 지나고 어떻게 60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 속에 들어가 뚜껑이 닫힐 때까지 인간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유혹과 죄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자동차 사고가 왜 나니? 앞을 잘 봐야 되는데 보인다고 또 한 번 보고 뒤돌아보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탐나는 것이 보여도 다시 보지 말 것. 인터넷 할 때 다시 보기 나오지요? 우리가 살면서 다시 보지 말 것, 돌아보지 말 것, 묵상하지 말 것,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게 있어요. 목사님 하고 인사하면 손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봐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쌀쌀맞아. 너무 차. 제가 한 번 이상 안 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신자들은 다 잘생기고 여자 신자들은 얼마나 다 이쁜지 내가 두 번을 안 봐요. 가끔 부흥회가 끝나고 교회 행사 끝나고 저보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참 애썼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쉬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뿅뿅뿅뿅 하고 보내도 제가 전혀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데 옆에서 남편들이 그거 보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문자가 와도 다 지워요. 답장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한 번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저보고 쌀쌀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대신 저는 제 아내는 열심히 잘 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본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두 번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그거는 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 동산에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맛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는데 선악과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 그거 먹으면 젊어지고, 그거 먹으면 피부에도 좋고, 그거 먹으면 기억력도 좋고. 여하튼 그 말을 듣고 딱 하와가 보니까 진짜 관심 없었는데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으면 기가 막힌 약효가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날 텐데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난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꼭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억제할 방법이 우리 심리적 방어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닉 프로세스 테오리라고 해서 역설적 과정 이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게 돼요. 보지 말라는 건 자꾸 보고 싶고 보라는 건 안 보게 돼요. 듣지 말라는 건 자꾸 한 번 들었는데도 마음에 콱 와 박히고, 꼭 알아야 될 건 몇 번씩 얘기해도 마음속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이란 말이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목회가 쇠귀에 경 읽기라는 거지.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 못해도, 여러분 잊어버려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탁 남기를. 다윗은 보고 들으니 범죄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의 공약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후보에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개성이 없어. 지나간 전 대통령, 이 아무개 대통령을 꼭 닮았어. 그 대통령 아바타 같아.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대선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온 국민의 가슴에 콱 박혀버렸어요. 아니라 그랬는데 국민들은 아니라 그러는 소리보다 아바타 이 소리만 콱 와서 박힌 거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자주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게 나예요. 우리는 여럿 있을 때, 설교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가짜 자아에게 속아 살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긴 시간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이 관계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나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느 선교사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늘 저를 형처럼, 제 아내를 또 부인은 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연락을 늘 해와요. 부인은 저한테는 연락을 못하니까 제 아내한테 카톡을 연결해 놓고 문자를 보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니까 문자선이 쭉 제 아내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두 내외가 들어올 때마다 커피도 하나 가져오시고 과일도 말린 거 가져오시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후원하니까 인사치레를 하겠지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엊그제 금요일 날 밤 10시에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의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1시간 전에 선교사가 손수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에 밀려서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위쪽으로 살만 붙어 있고 뼈까지 다 절단이 됐어요. 호치민 대학병원에 와서 수술을 요구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잘라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좋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박순영 목사를 평소에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불가능하다, 잘라야 된다. 박순영 목사.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무조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라. 밤 10시에. 비행기편을 알아보니까 새벽 4시에 첫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 싸매고 응급조치하고 소독하고 무조건 공항으로 나가. 비행기표 알아보지 말고 무조건 나가. 그리고 한국으로 와라. 그럼 저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 우리에게 응급의학 전문가도 있고 대학병원을 다 후배들 있어서 딱 움직이는 장로님도 있고 또 연락하고 우리 해선이 임원들이 27명이 연결된 카톡방이 있는데 해외 선교회에는 임원들한테 바로 밤 10시에 띄워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비행기표가 있을까?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새벽 4시 첫 비행기를 바라보고 공항 나갔는데 12시 반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어요. 12시에 도착했는데 사정 얘기하고 비행기표 달라고 하니까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오는 도중 우여곡절 병원을 알아보면서 수술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연결되었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간사가 그걸 보고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나가서 택시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선교사 내외를 자기가 태우고 김포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에 연락하고 예약해놨는데 그 병원은 24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아이고 어렵겠네, 힘들겠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수술 들어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아침 일찍 제 아내와 같이 가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왔는데 30분 만에 수술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혈관, 신경, 힘줄, 뼈 다 완벽하게 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학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자르라는데 거기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조직 다 괴사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온 마음을 향하여 염려하니까 30분 수술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면서 제 아내 보고 이런 얘기했어요. 참 우리 좋은 세상 산다. 베트남에서 그냥 장애인으로 평생 살 뻔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그냥 와서 수술하고 저렇게 회복을 기대한다.
SNS 딱 올리니까 동기들이 쫓아옵니다. 임원들이 쫓아옵니다.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박순영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평생에 한 번 실수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중요할수록 우리가 더 힘있게 올바르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기회에 아름답게 쓰시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유가 생겼습니까? 얼만큼의 시간과 날짜가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생겼습니까? 얼마만큼의 권리와 권력이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 교회 14분의 장로님, 120명의 안수 집사님, 278명의 권사님, 804명의 집사님, 1000명이 넘는 우리 신자들 이번 주에 뭘 하시렵니까? 수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산상부흥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후반기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